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입니다. 3월부터 신명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신명기 3장을 읽는 날입니다. 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나머지는 나중에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을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을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립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11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3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교훈 받았듯이 신명기는 어떠한 책인가 라고 했을 때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시키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다시 한번 율법을 잘 지키도록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의 내용이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 모세에게 원망 불편하였던 그런 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2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있고 또 차지하지 못하는 땅이 있다라고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과 또 롯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 에돔 땅과 또 암몬 땅과 모압 땅은 너희들에게 허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반면에 헤스본 왕 시혼에 있는 땅,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바산 왕 옥이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쳐서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서는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을 차지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연이어서
바산한 옥의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또 통과하라는 그런 지역도 있었는데 바산과 옥이 이렇게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 땅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전쟁을 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땅을 취하라고 손에 넘겼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 4절 이하에는 그 차지한 땅이 얼마나 크고 높은가, 많은가,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것인가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간단히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서 보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얼마나 빼앗았는가?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60 성읍을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의 그런 규모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을 통해서 그 성읍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성들이 낮은 성읍인가 허술한 성읍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5절 보면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고 성벽 없는 고을이 스님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성읍들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있는 그런 성읍이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넘어가서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한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철로 되어 있는 침상, 그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인가. 그 바산한 옥의 침상이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침상이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보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9규빗이면 4.5m 정도 되는 그런 크기고 너비가 4규빗이다 2m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큰 침상을 이용하고 있는 철 침상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다. 그만큼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셔서 그것을 다 차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피하게 되고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바산한 옥의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쳐서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은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큰 두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을진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 차지한 전쟁에서 승리한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파에 대한 설명이 12절 이하 2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12절 보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산 왕 옥과 또 헤스본 왕 시혼 그 땅이 있을진데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조손에게 주었고 또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의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땅을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 차지한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땅을 분배받은 그 자손들은 그 혜택을 어떻게 누렸는가?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책임이 맡겨진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미 땅을 받은 것입니다. 두 지파의 반은, 두 지파와 반지파는 땅을 받았는데 그러할 때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봉이 되어서 전쟁을 할 때 선봉이 되어서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땅을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전쟁할 필요가 없다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로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리라. 또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가축과 처자는 이미 준 그 요단 건너기 전 그 땅에 머무르게 하고 전쟁을 할 때 선봉이 되어서 전쟁을 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지파들이 차지하고 나서 다시 되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받고 실제로 지금은 아직 건너기 전인데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면 전쟁을 할 때 이 지파들이 가장 선봉에 나와서 또 요단을 건너고 또 전쟁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이미 받은 기업이 있을진데 그것을 누리고 차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런 기업들과 은혜가 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간구하는가? 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간청에 들어주지 않고 그만해도 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하는 것은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데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구하는가? 당연히 출애굽하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뛰어넘고 읽어서 이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민수기 20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이렇게 또 원망 불편할 때 무리바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반석을
자꾸 갖고 있는 지팡이로 2번 세게 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반석에서 기적이 났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물이 난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을진데, 그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반석을 2번씩이나 세게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입성하기 바로 전에 모세가 했던 간구,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전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건너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대답은 어떠하신가, 응답은 어떠하신가?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다시 간구하지 말라. 너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끄는 것까지이지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니다. 너의 은혜는 거기까지가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보면 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바라볼 수는 있지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역할, 모세의 은혜를 거기까지만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었지만 건너지 못하였고, 모세의 역할들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건너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상당히 그동안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선봉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했던 역할들은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끄는 역할들을 한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할 때는 거기까지가 족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신약의 바울의 기도하고 연관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9절 보면 바울 사도도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이 없애달라고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3번이나 간구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분하게 족하게 주시는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희망, 내 탐욕들은 더 큰 것들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들을 각 사람에게 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담당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을 하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중보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거기까지가 은혜였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더 희망으로는 또 원하기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지만 그 은혜가 족하다, 그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간구들, 또 희망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들이 다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족하도록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는 모세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 오히려 지금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한 줄도 알아 늘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진대 그것에 감사하고 족한 줄 알아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삶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간절한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간구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내 소망과 기대가 나만을 위한 욕심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삶과 내 자신의 역할들을 잘 살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관공서의 많은 담당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